오늘 제목은요, 행복자의 고백입니다. 이번 주 강단의 제목에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의 그 전 버전에서 보면은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했어요. 행복자로다. 저는 이 말투가 좀 더 좋더라고요. 뭔가 행복이 내가 쟁취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명령으로서 내게 주어진 그런 행복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기준이 있겠죠. 무엇을 가졌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자입니까? 그걸 우리 이번 강단의 말씀에서 제대로 결론 내리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문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근본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내 인생이 이미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강단의 말씀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이거 외에는 우리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을 만큼 이걸로 결론 내려지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 수첩이요, 그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그날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갈 때는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성취되었음을 꼭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게 우리 삶 속에 늘 반복이 된다면, 반복이 되고 또 지속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여정을 제대로 걷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냥 내 멋대로 막 살다가 힘들어지니까 조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삶의 축복은요, 그 정도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언약의 여정 그대로 말씀의 성취로 우리 완전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언약의 여정을 걸어야 하냐면, 그 언약의 여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을 또한 현장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가 끝이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여정은 언제 끝나느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언약의 여정 언제까지 되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 확인하면서 날마다 이 성취를 확인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최고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 축복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참된 행복자인데, 왜냐? 더 이상 과거가 상처가 아닙니다. 상처가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증거로 허락하신 발판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더 이상 불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라는 분명한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성취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보장되어 있는 응답인 거죠.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는 어떨까요? 오늘이죠. 이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여정의 실제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고 때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서는 거, 오늘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행복자로 서느냐, 내가 행복을 쥐고서 행복을 쟁취해야 된다란 말이 아니라요, 얼만큼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삶이 되느냐, 이게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또 나는 좀 불행한 것 같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삶은 좀 고달픈 것 같아,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이전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지면 내가 여정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내 과거도 끝났고 미래도 끝났다면 내 오늘은 최고로 행복한 하루구나, 여러분과 제가 결론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정의 진짜 실제를 보니까요,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큰 행복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에서도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복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깊게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참된 복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순간순간 놓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고백하는 게 다 불신앙의 고백들이에요.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절대로 안 되고. 그래서 참된 행복자만이 할 수 있는 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요, 시편 128편에 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경외할 수 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문제 좀 당했을 때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가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내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하나님 말고, 내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주어질까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칠핵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말씀들이 진짜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칠핵 속에 또 담겨 있거든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빛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흑암은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흑암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 그리고 혼돈은 흑암에 완전히 사로잡힌 생각과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도 그 중심을 잡을 수가 없죠. 그리고 공허는 흑암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삶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한 상태. 근데요, 그곳에 빛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흑암, 혼돈, 공허가 사라졌다 이런 말도 없어요. 빛이 임하면 끝인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인생의 빛으로 오셨다.
그럼 그 자체로 끝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개인에게 주어지는 문제,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이 문제를 바라볼 때요,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면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방법, 아무리 뛰어난 전공자들, 엘리트들, 그리고 권력자들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의 그 모습, 사단에게 속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 그리고 반대로 그거의 유일한 답 되신 그리스도, 이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너의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영적 시스템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오고 또 재앙 저주가 임해도요, 그 방주 안에 타기만 하면 끝났어요. 그 방주를 만드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노아가 공을 들였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을 만큼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노아를 지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또 전도를 고민하는 그 시간들이 그냥 내가 기분 내킬 때, 시간 날 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절대 빼앗기지 않는 시스템이 된다. 그러면 방주와 같은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명하시면서 피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거든요. 피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해결하셨던 것,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진단하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깊게 주어졌는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이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해도요, 어떤 부분이 되면 또 이 신앙과 상관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그걸 전문 용어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 심리학자도 그런 사람들도 파악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복음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너무 남발하면요, 서로 상처가 돼요. 야, 너 그거 영적 문제야. 근데 서로에게 대할 때는 좀 그런 단어를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너가 조금 더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으면 좋겠어. 이런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영적 문제야 다 해버리니까요, 이게 가슴에 더 깊이 상처가 박히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이 대신에 나 자신에게 이걸 적용할 때는 정말 적나라하게 하죠. 이게 정말 영적 문제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서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건 그리스도는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이 피 언약 앞에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어떤 형사가 사우나 가가지고 외국에서 있었는데요, 어제 뉴스에 나왔거든요. 사우나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앞에서 빨개 벗고 있는 애가 현상범인 거예요. 근데 칼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이 형사가 딱 실력 갖추고 있으니까 거기서 제압을 한 겁니다. 빨개 벗은 상태로. 근데 만약에 이 형사가 뭔가 무기가 있어야 이 사람을 제압할 수 있었다면 못 잡았겠죠. 예, 근데 이미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으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역사하는 사단은요, 이미 머리가 박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한계가 많은 시간, 24시간.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대변하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더 많이 역사하시도록 기도와 말씀과 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요, 우리의 삶이 25시의 시간이 돼요. 편의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LG 25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초월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이 응답을 누려요. 내가 내 인생 사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는요, 절대 그 하루로 끝나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그 축복 가운데 두신 오늘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어제 어떤 사람이 친구랑 차 타고 가다가 트럭에 박았는데 차에 불이 났어요. 10년지기 친구인데 한 명 도망갔어요. 친구는 뒷좌석에 타서 의식 잃은 채로 불타서 죽었거든요. 10년지기 친구도 소용없는 거죠. 아무리 불알 친구도 소용없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할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지금 수많은 매체들과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가족의 모습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깊은 사랑의 가족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친구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 이걸 제대로 점검해야 되는 거 있죠. 아직도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가 엘리사 되어 있고, 아니 엘리야 되어 있고, 또 예레미야 되어 있고, 세례 요한같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틀린 복음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 안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우리 신앙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하나님이 이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행하실 모든 비밀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각인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 받는 게 충만함이라 했거든요. 그 충만함이 나의 체질 되어지는 것. 이 사람들에게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모든 응답들, 전도자들이 누렸던 응답들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제대로 아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놓치면 사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읽어도 이 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사실 소용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핵 속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발견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기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아까도 같이 나눴지만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 언약이 발견되어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데요, 제일 우리가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어려움 속에서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힘드니까 찬송가 4절까지 부르기가 너무 힘들다.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찬송가를 부르는데
4절까지 부르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형통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 되어주신 거죠. 아가서 8장 7절에 보니까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하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이름을 넣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그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사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한문을 써야 되는데, 아십니까? 선민입니다. 한글로 쓰면 오해하실까봐, 제 이름 썼다고 하실까봐 한문으로 좀 써봤습니다. 뭐냐면 택함을 받은 거죠.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어떤 무리보다 크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존재다. 그 말은 우리의 부족함과 잘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허락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단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했어요. 그 12제자들이 괜찮은 사람들이었냐, 엘리트였냐?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면서 그 기적과 기사를 보이시고 결국에는 그 목숨을 다 바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참된 제자로 다 세우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제자가 되어야 될 사명이 또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나 하나님 자녀야, 그냥 명찰만 달고 다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외치는 그 순간이에요, 그리스도의 삶 중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왜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거든. 내가 두려운 것을 하나님이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워하는 것을 하나님 두고 보시지 않거든요.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욥기서 6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욥의 기쁨의 기준은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욥은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기 자녀들까지 다 죽었어요. 거기다가 자기 몸은 병들어가지고요, 기와장으로 긁어야 될 만큼 지금 병이 있는 겁니다. 피부병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욥이 뭘로 기뻐하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므로 기뻐했다고 했어요.
이게 참된 기쁨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이 맞다면 그것에 거역하지 않는 삶,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도 핍박받고 또 로마로부터 그 핍박과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니까요, 그들을 위로하면서 한 이야기지만 사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 우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더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구하면서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쁨 기준은요, 기쁨의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뭘 주셔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미래까지도 다 보장되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기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현실을 다 초월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믿음을 가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다 초월했지만 특별히 바울의 고백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성공자들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그 성공 성취를 잡기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나름대로 내가 육신적으로 목표로 둔 것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직업적인 목표, 어떤 삶의 목표,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하여 자기는 달려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내가 온전히 잡혀있는 그 시간이 내 인생에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직 그리스도 되기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거 자체가 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말씀이 있는 그곳에 모든 응답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내가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육신의 삶을 초월한 믿음을 가진 전도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이런 고백을 하기에 우리 삶이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도전할 때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서 형통한 것, 초월하는 것, 그런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지만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사실 목적은 뭐냐? 정복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오늘 128편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신 언약의 땅이잖아요. 언약의 지역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번영하여지고 풍성하여지고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세계 복음 아닙니까?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 평생 동안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또 6절에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나누겠지만 후대에 대한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흑암이 정복되는 겁니다. 흑암의
그 장본인이 바로 사단 아닙니까? 사단의 결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사실 우리의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단과 싸운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 같아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것. 그리스도를 가졌다 이미 사단은 그 자리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함께 동급으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단이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려놓은 불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불신앙이 통로가 돼 있어가지고요, 언약의 여정을 잘 가고 있다가도 이거 한번 딱 도지면은 그 통로로 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시 돌아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이렇게 벌써 고개를 막 끄덕이시는데 얼마나 이게 사단의 통로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 것, 이걸 두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옛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라는 말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한데 그 응답을 이것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면 얼마나 큰 손해겠습니까? 흑암을 제대로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복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과거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발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가는 임마누엘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은 하나님이 최고로 우리를 성공케 하시는 오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래는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보장된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불신앙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다른 세상의 것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그대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복한다는 건 우리가 불신자들과 비교를 하면서 육신적으로 뭔가를 더 갖고 이런 것에 더 이상 우리가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좀 못 가졌어도 혹시 부족하더라도 아니면 더 가졌어도 상관없이 조용히 잠잠히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이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요, 이제는 현장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과 업, 주어지는 어떤 상황 문제도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시간들은요, 어려운 시간들이 아니에요. 어려움조차도 하나님 앞에 승리로 바꾸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승리한다면 하나님은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정복케 하실 것이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지역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 그리고 우리의 민족,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237개국, 전 세계가 복음을 듣는데요, 237개국 외에도 나라 이름도 없는 그런 미전도 그런 종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언약의 고백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좀 멀어 보이십니까? 저는 최영석 선교사님이 이 자리에서 간증하실 때, 믿음의 고백을 하실 때 아프리카 복음화가 좀 보여지더라고요. 저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아프리카 56개국이 얼마나 큰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 있죠. 결국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엔 미래를 정복해 하실 겁니다.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요, 경험해보지 않은 삶이지만 하나님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요, 우리 믿음의 후대들을 키우실 거예요. 우리보다 더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고 결론 내린 우리 렘넌트들, 저기서 지금 뛰어놀고 있는데요, 그 렘넌트들이 우리 각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여러 분야로 흩어져서 엘리트로, 전문인으로, 전도자로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의 고백은요,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행복하다고 그 행복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행복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이 사랑과 은혜를 부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형통한 자다, 이 고백을 하는 고백.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복자로 부르셔서 모든 현장을 살리시,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고백. 저와 여러분이 이 참된 행복자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에서요, 오늘 이 시편 128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하고 가장 이렇게 유력한 그 주장이 뭐냐면은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태여야 되느냐?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상태. 예배하는 삶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우리 안에 복음화 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은요, 우리의 삶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뿌리 내려지고 각인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제자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삶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저 죽어가는 불신 현장에서도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현장화의 응답.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행복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이 영적인 상태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집중하다 보면, 그리스도로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이게 사모늘 아닙니까? 사모늘 속에서 가장 행복한 나를 발견케 하세요. 그 행복한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오늘은요, 하나님이 작품으로 남기십니다. 오늘 혹시 어려움이 와 있습니까? 그리스도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그 시간도 하나님이 작품으로 남기십니다. 그리고 그 작품이 하루하루 쌓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참된 언약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코모도 섬이라고, 코모도가 아십니까? 코모도가 사람 크기만한 이 도마뱀인데 이제 그 섬을 폐쇄한대요. 한동안.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와가지고 막대기로 찔러보고 막 밀렵하고 이래가지고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섬을 해치지 못하도록 아예 폐쇄시키는 거죠. 근데 폐쇄하면은 수억의 그런 수입에 타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도 이
코모도들을 지키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섬 사람들이 같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세상도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당장 유익이 될 것들을 포기하고 집중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구나. 근데 영적인 그 가치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요, 때로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요, 복음 앞에서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행복자의 고백만 합시다. 예,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